우리가 사사기 이야기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12사사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16장이 맞춰지고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타락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미가의 가정, 그리고 단지파의 우상 숭배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에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되는 레위인 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는 그 다음 주 본문이 뻔하죠.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도대체 어떤 스토리로 그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읽어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레위인 첩 이야기예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웬만한 분이시라면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교회 온 지 1년이 안 되었거나, 아니면 좀 내가 너무 말씀을 안 읽거나, 둘 중에 하나이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이 말씀을 열심히 좀 같이 읽으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요.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아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뭔가를 이렇게 상징시켜주고, 또 복음의 이야기를 예표해주고, 또 뭔가 우리가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읽어가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대지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표면적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줄거리입니다. 두 번째 대지에서는 그 내용이 갖고 있는 복음적, 구속사적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잘 따라와 주셔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제가 교환의 그 내용들을 다 적어 놓았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웬만하면 성경을 볼 때 외에는 이 교환의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대지에는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의 결론적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을 좀 잘 따라와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좀 잘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인이 등장을 해요. 레위인. 근데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어딜까?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에브라임 지역에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된 도피성 중에 하나. 많은 학자들은 아마 세겜성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켜야 될 유대인이 첩을 둔다는 것은, 그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단 이 레위인 먼저 타락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이 레위인에게 첩으로 온 그 여인의 출생지를 알려줘요. 그 출생지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유다 고을,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고을이지만 이곳에서 탄생할 메시아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고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충만한 곳,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연상케 하는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고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마땅한 기업을 이어야 될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여인이 레위인의 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기업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도.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그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뭔가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이 여인이 행음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행음을 하였을 때 이 여인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행음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 넉 달을 유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이 여인을 찾기 위하여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사위가 오는 겁니다. 그 여인의 아버지는 기쁨으로 이 레위인을 맞이하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딸하고 싸우지 말고 잘 타일러서 뭔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장인의 집에 와서 3일을 유숙하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묘사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적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죠. 다섯째 날 장인이 주는 음식을 먹었지만 해가 기울어 가는데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떠나 에브라임으로 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못 가서 해가 어두워지고 이들이 유숙할 곳을 찾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부스라는 곳에 이르렀지만 이곳은 여부스 사람들이 아직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부스 맞은편에 있는 기브아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 집에 오면 늘 자기 나그네로서의 남의 집에 유숙하는 거지만 이 집이 당신 집인 줄 알고 살아라. 그래서 만질루나 만질루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유대인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도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당연히 나그네로 이 땅에 온 이 레위인 일행을 기브아 거민들이 기쁨으로 맞아 주어야 되는데 아무도 맞이하지 않더라 이 말인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 한 노인이 이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맞아 주는데, 성경은 이 노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땅에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에브라임 출신인데 그 땅에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노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노인의 영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중에 기브아 성읍에 있던 불량배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어떤 행패냐, 이 집에 외부인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성적인 놀이개로 이렇게 그 사람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노인이요, 자기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제발 우리 집에 와 있는 이 사람들만은 건들지 말아라. 요즘 여성신학자나 페미니스트들이 이 내용을 읽는다면,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성경이라면 나는 성경을 믿지 않겠다. 적어도 기본적인 인권도, 여성의 기본적인 모습도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 오늘 표면적인 이야기는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자 이번에 레위인이 나서는데 이 레위인의 행동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자기 첩을요 억지로 문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찾아가서 설득해서 이 첩을 데려오는 이 레위인이 지금 이 불량배들의 행패 속에 오히려 그 여인을 내어주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이 레위인의 행동.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풀어야 되는가? 표면적으로는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이튿날이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레위인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잠을 잘 자고 일어난 모습이에요.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거기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집에 가자고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죽은 걸 알았어요. 그 시체를 데리고 집으로 와서 그 시신을 12조각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12지파에 보내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오늘 19장의 이야기는 그 줄거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도 타락했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여인도 타락했고, 기브와 거민들도 타락했고, 불량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여인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이렇게 각 지파에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암흑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넘기기에는 너무나 상징적이고도 뭔가를 생각해야만 되는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 아래 있는 인생.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좀 더 집중해 주세요. 조금만 더 집중하면 오늘 말씀의 이 복음적 의미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적용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장, 18장의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미가 가정의 죄악상, 그리고 단지파의 죄악상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들의 죄악 가운데 레위인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레위인으로 인하여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지파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바로 17장, 18장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 역시 이 레위인의 등장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여인의 행음과 그리고 이 여인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레위인이 마치 우리에게 처음 남편인 율법처럼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레위인과 결혼한 이 유다 베들레헴의 이 여인은 율법 앞에서 그녀의 죄인됨, 행음함, 이 모습이 드러나는 가운데 율법을 떠나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으로 인하여 항상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데, 그 죄인됨은 마치 한 아내가 행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 우리의 신랑은 주님이신데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여 행음하여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율법은 철저히 드러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 수 있는 곳, 행음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버지 집,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대하시는 아버지의 집밖에 없기에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집에 넉 달 동안 유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넉 달일까? 이 넉 달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요, 마치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40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또 하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영적 암흑기를 생각나게 해주는 바로 그 기간이 아버지 집에 있는 넉 달의 기간인데, 이 여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진정한 남편을 만나지 못한 상황이지만 아버지는 이 여인을 여전히 은혜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여, 율법이 이 여인을 찾아와요. 율법이 우리 앞에 다시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찾아오는가? 율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뭐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건가요? 아니죠. 율법에 의하여 정죄함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 율법이 우리를 심판과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하여 오는가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복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찾아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다정하게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인을 이제 인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 레위인과 함께 있는 이 여인, 율법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아버지 집에서 3일을 유숙을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의 이야기, 다섯째 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가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 유숙하는 장면과 또 하나 아버지 집을 떠나 기브와 거민의 집에서 유숙하는 그 상황이 비교가 되어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유숙하는 그 공간과 율법과 연합하여 밤을 지새우는 이 기브와 지역의 유숙의 상황이 서로 대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냐?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3일의 유숙이 마쳐지고 나서 충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넷째 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떡을 더 먹고 기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주는 떡을 먹고 힘을 얻고 그날을 또 아버지 집에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넷째 날은
그냥 단순하게 넷째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창조의 넷째 날을 연상하게 해요. 창조의 넷째 날은 하늘에 두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고 달로 밤을 주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날이 넷째 날이에요. 우리가 낮과 밤을 모티브로 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죠.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낮의 인생,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왜 아버지 집에 더 머무르게 하느냐? 거기에는 이들이 아버지의 양식을 먹으면서 힘을 얻어 진짜 남편을 만나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 안에 거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떡을 먹고 힘을 더 얻어라. 이게 아버지의 요청이에요. 그 아버지의 요청을 따라 떡을 먹고 힘을 얻는 것까지는 했는데 해가 저물어 가요. 아버지의 판단은 아직 이들은 밤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밤은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밤이 없는 언제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원하는 아버지 집에 이룰 수가 있는데, 이 양식이 충분히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떠나고자 하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째 날 성경을 보면 하늘의 해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해는 은혜를 새는 은혜를 상징하고 바다의 물고기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 또는 그 물고기 자체가 이 악한 영을 상징하기도 해요. 또는 새와 물고기 중에 우리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은혜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영적 전쟁,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처녀가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게 다섯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직 밤을 통과할 만한 그러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그 길을 떠나는, 밤을 향하여 율법과 함께 나아가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되 주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다섯 항아리 반, 여기까지만 채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 6항아리, 그 아기 끝까지 우리가 채우고 주님이 이제 되었다, 떠다 줘라 할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직 안 되었어요. 아버지가 더 머물러라, 더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율법과 함께 어둠을 향하여, 밤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 여인이 아버지 집을 나오자마자 곧 밤을 맞이합니다. 오늘 베들레헴과 여부스는 옛날에 대전과 유성 요 거리예요. 불과 한두 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어둠이 왔어요. 이 밤을 이겨야 돼요. 근데 율법과 함께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걸 모르고 되었다 생각을 하고 율법과 함께 그 밤을 통과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부스를 보니까 이곳은 예루살렘인데 아직도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그 땅 이름이 여부스인 거예요. 레인이 이방인의 땅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제는 그 맞은편에 있는 베냐민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곳 주민들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들을 영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에 이 아버지는 율법을, 레위인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자녀를 복음으로 인도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브아 거민들은요, 그 누구도 여부스가 이방인의 땅이었지만 이곳 역시 이방화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노인, 그리고 그 노인의 초청으로 그 집에 들어가는 이 레위인과 그 여인의 이야기는요, 율법에 속하여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환의 맨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 위에 2번에 사사기 19장 18절 19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우리는 레위인의 이야기지만 레위인과 함께하고 있는 여인의 생각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 이 노인은요, 그 땅에 나그네로 와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는,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여전히 이 레위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귀를 위한 양식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일행을 향한 모든 양식과 모든 마실 것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밤만 유숙하면 됩니다. 이 밤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내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의 주관자는 악한 영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과 함께하며
율법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밤을 통과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결국 그 밤에 악한 영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불량배들에 의하여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율법으로는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봤죠? 누군가가 발을 씻겨줘요. 뭔가를 우리가 먹고 있어요. 또 음료를 마시는 장면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만찬에 그 밤을 생각나게 하는 그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철저히 은혜로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결국 밤의 주관자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레위인이 이 여인을 이끌고 그리스도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율법을 의지하고 진짜 남편인 복음 주님에게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율법은 우리의 죄만 드러낼 뿐이고, 결국 우리는 율법에 이끌려 악한 영에게 놀이개로, 또 그렇게 능욕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받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레위인이요, 이 여인의 손목을 잡아 이끌어 문 밖으로 이 여인을 내팽개치고 그 집 문을 닫아버리는 그러한 매정한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여성의 인권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해답도 주지 않느냐,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게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 레위인은 늘 재물을 다루던 레위인이에요. 칼을 다룰 줄 알아요. 그 칼로 자기 아내의 시신을 제물 삼는 겁니다. 12등분을 해서 12지파에게 이 아내의 시체를 다 내어보내는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율법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진정한 왕이 오지 않아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영적 암흑 가운데 있고 밤을 통과하지 못하는 인생들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고 율법에 속한, 그리고 심판 가운데 속한 자들이 되어 악한 영에게 능욕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그 여인의 12조각난 시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기브아가 소돔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소돔화되어 악한 영에게 능욕을 당하며 함께 즐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 결국
즐기며 능욕을 당하다가 악한 영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왕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가 복음으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소돔화되어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도망난 12 그 여인의 시신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내실지 몰라요. 세상과 짝하여 놀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도망내어 우리에게 보이면서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인 실체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왕을 영접하지 않는 거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로 지식으로만 그 예수를 믿고, 왜 너의 중심에 왕의 통치가 없고 말씀의 통치가 없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종교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밤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밤을 낮추로 바꾸어 주셔야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왕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밤이 아닌 낮의 인생, 빛에 속한 인생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